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내 집을 채우라. 같이 한번 하십시다.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2016년) 시작한 것이 엊그제인데 오늘이 1월 31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에요. 정말로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식사 초대를 받으셨던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사람 하나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게 될 모든 사람은 축복받은 자들일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와 지금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에 있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시면 그때 아주 제일 큰 잔치를 베푸실 것인데 그 잔치에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오직 자신들 유대인들만 참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의 한 말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에서 나온 말입니다. 유대의 잔치 관습은 이렇습니다.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 주인이 잔치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참석할 사람들에게 미리서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참석 여부를 확인합니다. 참석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수요에 맞추어서 잔치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가 다 준비가 완벽하게 되면 그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금 종을 보내서 모셔오도록 하는 그런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잔치를 준비하는데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이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주인에 대한 대단히 큰 결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주인에 대한 모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주인이 크게 노했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임금이 잔치를 베풀 때에는 그들을 가서 멸하라고 합니다. 이런 정도로 아주 악한 짓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의 관습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관습으로 어디 혼인잔치에 안 갔다, 대리로 축의금만 보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언약을 깬 것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은 최선을 다해서 잔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건 모욕이고 그것은 얼굴에 침을 뱉은 것과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잔치에 가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저희들도 동네에서 조금 잘 사는 집에서 잔치를 베풀면 온 동네 사람이 다 가서 먹었습니다. 그날은 설날보다 더 크게 먹지요. 더 귀한 음식을 먹습니다. 큰 잔치, 이건 아주 귀한 사람들만 모이겠죠. 그리고 평상시에 먹어보지 못하던 아주 귀한 음식으로 주인에게 접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잔치는 이 세상의 어떠한 부귀 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잔치에 가면 먹을 것이 넉넉하지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요. 하나님 나라의 배부름을 얘기합니다. 풍요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참석한 자들의 그 존귀함과 그 정중하고 존귀하고 거룩하며 아주 큰 축복을 지금 의미하는, 비유하는 것이 큰 잔치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꼭 잔치라고, 구약부터 잔치가 계속 나옵니다. 이 잔치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건 진리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복받은 사람 이상으로 복받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 세기 말에 우리 앞에 전개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종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오십시오. 우리 주인이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제 환하게 완전히 열렸으니까 어서 들어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그 가끔 한 번씩 청와대에서 있는 그 조찬 기도회에 이렇게 참석하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청와대에서 가서 청와대 조찬요. 예전에 칼국수 좋아하시는 그 장로님은 주로 칼국수 한 그릇으로 때웠지요. 청와대에서 그렇게 값진 그런 음식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소박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거기를 가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귀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큰 잔치는 귀할 뿐만이 아니고 엄청난 것이 무궁무궁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어찌어찌 했다고 전해라 이런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이 복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밭을 샀으니, 나는 소를 샀으니, 나는 결혼을 했으니 못하겠다고 전해라.
주인을 모욕한 겁니다. 모독입니다. 모두 다 샀다고 그러죠. 경제활동입니다. 사업입니다.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이 입에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달고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새 안 돼. 되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가끔 우리 한 집사님한테 물어봐요. 요즘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 집사님은 한 번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참,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일이 바쁩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무직이면요, 더 바빠요. 아니, 거의 공직에 있을 때도 바쁘던 분이 그만두면 굉장히 한가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는 사표 냈으니 무시 한가하지 않겠느냐고 오히려 더 사만 군데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더 바쁘대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찌 돼서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바쁘냐. 사업이 바쁘다. 또 결혼을 했어. 가정생활이 그게 더 급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육신의 일에 더 가치를 두고 있고 더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구원의 문제는 결국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이 가치 있다고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느냐에 좌우되는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다들 밭을 사들였다, 소를 사들였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들입니다. 사들일 정도의 사람들이니까 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더 가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몹시 바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하늘의 축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세상 사랑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항상 육신의 일들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부자의 위험성을 수없이 경고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특색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누가복음을 쭉 강의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거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사입니다. 세상사.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 대신에 아주 가진 것이 없이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눈이 안 보이고 다리를 절고 이런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초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위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본문 저 앞에 13절에도 나옵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지우는 자들, 맹인 자들 청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을 접대해라. 왜? 이런 사람은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귀한 대접을 받고도 갚을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이런 귀한 잔치에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몸둘 바를 몰라 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이 잔치는. 22절 이후에 보니까 그래도 종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는데요. 그러면은 너희는 이 성읍에 저 외곽으로 나가서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잔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는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을 것을 암시합니다. 저는 매월 신용카드 명세서가 이렇게 우편물로 받습니다. 굳이 뭘로 전자우편으로 받으라고 하지만 꼭 제가 고집해서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썼나 내 눈으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봅니다. 받는데 아주 자주 그 안에 5,000원 우대권이 들어서 동봉돼서 옵니다. 그런데 그걸 좋아서 그걸 봐요. 그런데 생기기도 꼭 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눈여겨봅니다. 내용을 보면 언제까지 유효기간이 있고 또 얼마 이상을 어디에서 구매해야 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게 오면은 제가 이제 보지도 않고 바로 휴지통에 넣어버립니다. 그건 우대권이 아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적으로 부르심을,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우선권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먼저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 중에 나셨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신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구원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곳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수없이 가져다 날랐습니다. 그런 특별 우대권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구약부터 신약시대까지 많은 종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지만 그들은 그 종들을 능욕하고 마지막에는 그가 보내신 아들까지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게 먼저 초청받았던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산 울타리 가에 있었던 것과 같은 우리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그러니까 세상의 풍성함이, 그 다음에는 이방인의 풍성함이라고 해석해 놨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이 거둬찼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 여러분, 이 잔치에는 영생 얻을 자들이 참석하는 잔치입니다. 이 영생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들의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윗. 여러분 48절 하반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초청장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말씀을 즉시 받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우리가 이런 축복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다리 절고 맹인된 사람들, 소경된 사람들이 이런 큰 잔치에 초청을 받으면 이게 웬일이냐? 꿈이냐 생시냐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았다고 해서, 초청장을 받았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물질의 문제예요. 돈. 그리고 그 신을 섬깁니다. 그 신의 이름은 만몬신입니다. 만몬신입니다. 돈신. 돈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 돌아요. 돌게 돼 있어요.
만몬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장 열심히 섬기고 가장 사랑합니다. 그 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만몬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그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물질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추구해서는 궁극적인 우리의 추구의 목표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으로 알아야지 이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실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져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들만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모든 욕심들, 물질에 대한 정욕, 탐욕, 세상 사랑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1월 한 달이 2016년 들어와서 1월 한 달이 얼마나 신속하게 지나갔습니까? 영원한 것만 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남습니다. 그 나라만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롯의 처는 소돔 고모라 성에 나왔습니다. 나가다가 도중에 뒤를 한번 살짝 돌아본 것밖에 없어요. 큰 죄 안 지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이 세상을 향한 사랑. 그 눈빛.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같이 하십시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복음은요, 강권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깨닫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강권하심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간곡하게 청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유효적 소명, 이렇게 어려운 단어로 얘기합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 강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에 앉아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같이, 자녀가 된 것 같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